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부름을 받고 준비된 예물을 주께 드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드리오니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풍족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주님의 간섭해 주시며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에 하나님 복 주시되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짐과 또 결심도 가지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을 가진다고 해서 다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결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건 결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인생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 신앙을 결단하라고 촉구하게 되고 또 그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년 첫 주일에 성찬식을 가지는 것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삶에 새로운 신앙과 삶의 결단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촉구하게 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경외심인데 경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전의식 그런 표현을 쓰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예배당에 있든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의식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온전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경외심과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온전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어지겠죠. 자, 그런데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우상을 치워버린다 그런 뜻이 담기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우상 문화에 길들었던 그런 의식들 그런 거 깨끗이 치워버린다. 또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우상 문화에 접하면서 그런 것들도 깨끗이 치워버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15절 보게 되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흔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너무 편협하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배타적이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불교 신앙도 인정하고 절간도 인정하고 우상도 인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겸해서 섬기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너그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폭이 넓어 보이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같은 본질수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종교 이것도 종교 다 섬겨도 돼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 아니면 저겁니다.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고린도서 6장에 보게 되면 우상과 하나님을 어찌 겸하여 섬기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도 없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것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31절 한번 봅니다. 31절 시작.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 후에부터 타락이 있었다 그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세대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곧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죠. 그리고 가나안 광야 세대는 그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세대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세대가 있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에 과연 이 신앙이 지켜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고민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로 오늘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신앙을 결단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다음 세대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번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들도 번성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들의 문제와도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 우리가 지금 뭔가를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계승될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우리가 전달하고 그들을 이 믿음으로 세워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과 기도가 대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의 강력한 도전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무신론 세력이 세상을 정복해 가고 있고 요즘에 이제 드라마를 보게 되면 드라마의 많은 내용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전생과 이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수많은 드라마가 만들어져요. 옛날과 현재를 공존시키면서.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오락 같지만 우리의 정신세계를 오염시키고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재밌어서 보는데 그 이면에 깔려있는 계략이 있는 거다 그 말이죠. 또 어린아이들이 보는 텔레비전 많은 프로 속에는 귀신과 관계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거 보면서 자랍니다. 때로는 자다가 잠꼬대도 하고 오줌도 싸고 무서워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들의 정신세계가 파괴되게 되고 그들의 배경이 되어야 하는 성경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척박한 영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부터 거센 도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도도하게 흐르는 세속주의라고 하는 이 물결 말입니다. 먹고 입고 노는 데만 관심이 있는 찰나의 향락에 빠져드는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물결 속에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 자신마저도 흔들흔들하잖아요. 그죠?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물결 속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계속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세대에 과연 이 신앙이 어떻게 전승이 될 것인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가꿀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사실 성경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선순위가 뭔가 하면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 안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우리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기독교 신앙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뿌리 내린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다음 세대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어린이 부서, 학생 부서, 청년 부서 우리가 그들을 관심 있게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훈련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십자가 복음에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가꾸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다음 세대에 이 땅에 기독교가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인생 말년에 사명의 끝자락에서 고민하는 것은 바로 다음 세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촉구하니까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새해의 다짐이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화답 속에는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17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 희망이나 기대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노예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 말에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하지 않았고 우리가 옷감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고 우리는 발붙일 만한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 땅에 끌어들이시고 이 땅에 7 부족을 내쫓으시고 이 땅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런 약속이 담겨지는 겁니다. 애굽에서 길들어 왔던 그들이 무슨 우상을 몸에 지니고 왔다, 뭐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애굽에서 길들어던 우상 문화, 우상 의식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 그 땅을 정복해 가면서 그 땅에 가득했던 그 우상들을 눈으로 보고 듣고 거기에 길들어 왔던 그런 이제 의식들을 다 제거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한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릴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올해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게 비싼 거라고 해도, 아무리 그게 전통적인 거라고 해도, 아무리 그것이 우리 가정에 소중한 거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나는 다 없앨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는 다짐과 결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내가 다 제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0절 보게 되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다 제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거기 담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의 다짐이 세워지게 되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다짐 가져야 합니다. 무슨 다짐? 오직 여호와를 온전히 진실하게 섬길 것입니다. 온전하게 진실하게, 할렐루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요, 내 신앙과 삶이 늘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기쁨 됩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일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다짐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쉬워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삶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생활 속엔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밀쳐내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그 자리에다 놓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돈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은 밀어내고 돈을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어떤 때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밀어내죠. 그리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그 자리에다 바꿔놓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결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나의 경험이나 지식을 갖다 놓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 내가 그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다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결단해야 할 거는요, 이겁니다. 참되게 예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참되게 예배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 신앙의 목표가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거룩한 일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거룩한 일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거룩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일을 참되게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래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마음의 소원이 있죠다. 누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로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예배로 하나님을 좋아합시다. 세 번째 가지는 결단은 주일을 성수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안식일입니다. 아멘.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한 안식일, 그게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은 죄가 허물어져 없어지고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그 위로가 임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주일 신앙이 무너지면 참된 예배가 무너집니다. 주일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너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까? 그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참되게 예배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주일 거룩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속에 우리의 회복이 있고 그 속에 구원이 있고 그 속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신년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과 다짐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붙잡고 살지 않겠습니다. 참되게 예배하겠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